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2024년도 새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대와 소망들이 있으시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가지고 계신 기대와 소망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형편과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내가 원하는 소식보다는 또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참 안 좋은 소식들,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그 싸움을 인해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전쟁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며 보고하고 있지요. 이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들 가운데 보면 경제적으로 참으로 더 팍팍해지고 녹록치 않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제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2024년도에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싸움과 전쟁이 있었듯이 오늘 2024년도를 살면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 큰 것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싸움과 전쟁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을 찾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길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극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한국 전쟁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퇴역할 때 한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전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쟁에 대한 답을 구할 수도 없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얻게 되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해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는 애굽 백성들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대와 소망, 감사와 찬양이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흥분하며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찬송이 오직 4일 같습니다. 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일 후에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4일 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들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종된 자들을 찾아 우리가 다 죽이겠노라.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엄청난 병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츰차츰 쫓아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4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기대와 소망은 절망과 좌절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노래는 절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씀, 부르짖었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명의 소리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노래 소리가 비명으로 4일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행하여 이루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며
많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또한 2024년도에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 앞에서는 두렵고 떨려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교회에 2024년도 표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놀라운 기적이겠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지요. 참으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는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이 있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사무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세상의 신과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 높은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서 낮고 천한 인생들의 싸움과 전쟁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난과 싸우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과 싸우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질고를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육체의 질고를 통하여 우리들의 질병을 위하여 대신 싸우셔서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마저도 건강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하여 참으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의 저주에 매여서 영원한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셔서 저주받은 인생의 고통들을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죽음을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망들을 깨치시고 이기셨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참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2024년도에도 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생의 끝날까지도 싸우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막아서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참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행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붙들어서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참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될지 염려하면서 제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하기를 꼭 교회 다니는 신앙 좋은 남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대답하기를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너무 약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약한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용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용기는 참으로 성격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막 그 상남자 같은 그 용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뱃사람의 용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는 어떤 것이냐면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을 알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들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용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시대가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용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는 문화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용기는 내 의지와 결단력과 내 강한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그 놀라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불신의 세대에서도 당당하게 움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인도한 자리가 어디냐면 막다른 골목 바로 홍해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사들 앞뒤좌우로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자기의 백성들을 두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시키며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에서 다 심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하던 일들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환경의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들은 잠잠하고 조용하며 견고하게 서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 마음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너희들은 잠잠하게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태도를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 그 침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의를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설레게 참으로 거친 말들로 막 쏟아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애리조나 주에 가면 타코타라는 그런 인디안 부족이 있어요. 그 인디안 부족은 손님이 오든 누가 오면 그 사람 앞에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아니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도 이 침묵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디안 부족은 가만히 침묵하고 아무 말도 잠깐 동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또한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의를 가지고 침묵하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우리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소음에 중독되어 있어요. 조금의 소리만 나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 소음에 중독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의를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잘하고 묵상을 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한 새로운 창조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침묵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한 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침묵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훈련하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침묵하고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묵하고 딱 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침묵하고 가만히 서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나? 그렇게 대부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고 가만히 너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우리들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달리기를 달리는 선수가 출발점 앞에서 이제 출발대에서 다리를 딱
이제 고정하고 박차고 나아가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그 자세가 바로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준비하고 서 있는 자, 그럴 때 종소리가 딱 날 때 출발 소리가 나면 즉시 앞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아가라.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두려워 떨며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뛰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방향이라든지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2024년도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사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두움을 바라보면 눈을 통해서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어두움이 채우게 되고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고 그 어두움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도망치게 되어 있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그냥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며 너희는 참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다림이 있겠지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시간들의 기다림을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승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성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잠하여 참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속에 자세한 것부터 놀랍고 큰 일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